지금은 스포츠화 되었지만 초기에는 이 원주민들이 사냥으로 도구로 사용하던 그런 부메랑이 있었습니다. 이 부메랑은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메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의 모든 언어, 생각, 표정, 행동이 순식간에 우리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축적되어 있다가 우리의 삶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마디 표현한 말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파장이 또 그 감수해야 될 책임이 무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SNS의 발달로 어느 시대보다도 각종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도약이 되는가 하면 추락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감내하지 못함으로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시켜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시킵니다. 새로 만든 칼은 사람의 인체에 손상을 가하지만 이 혈액관 칼은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손상을 가합니다. 사회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정받음의 욕구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요즘 프로파일러들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범죄의 배후가 무엇인가? 성장 과정 속에 암울한 기억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억 중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추락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는 관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청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지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동의 부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경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언어에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마른 뼈는 오래전에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벨론에서 희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 마른 뼈에 에스겔이 되어냈을 때 뼈가 서로 연합하고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기부여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공자는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이걸 언어학으로 표현한다면 듣기 좋은 말 한번 듣고 나면은 그 말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체보다 말입니다. 물론 침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동선 내에서
신체보다도 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하루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만약에 축소당하면은 침울해 지지만 3만 마디에서 증가되면은 모든 것이 업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파일러들의 범죄자들이 성장 과정 속에 권위자들로부터 모지말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시키고 수치감을 주고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축적이 되어 성장 과정과 사고 기능이 연합했을 때 폭발력이 있는데 그 폭발력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링컨은 오두막살이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머니와 빗물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통나무에서 자랐던 소년이 성장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배우의 동기는 어머니의 격려와 인정과 칭찬, 어머니의 그 칭찬이 어린 링컨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곳에 그것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심이 아니다면서 마구잡이로 말을 내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라 본심이에요. 사과를 이렇게 우리가 어기면은 사과즙이 나오지 배즙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축적되어 있느냐? 그것은 성장 과정 속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 들었던 말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장 과정 속에 권위자로부터 들었던 축적되어 있는 잘못된 말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축적된 상태를 두면은 인격이 파탄하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어에 참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말입니다. 그 영적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께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김이 아니라 소망과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선포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 말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서 흥분하게 만들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주도하에서 판단 능력 상실하고 행동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였던 날 생각보다 예리하고 혼과 인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떤 트레이닝이나 어떤 크로스나 훈련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들고 훈육한 데서 자녀가 변한 것 아닙니다. 악심만 품습니다. 더 빗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지만 이제 당근과 채찍에 놀아날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에스겔이 마련뼈 소망 없이 바빌론에서 70년을 살아갔던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령이 소생하고 그들이 다시 시온이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인문주의로 흐르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인 갈급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영이 피폐해 있는데 영이 공복 상태에 있고 갈증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세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 돈 많고 집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목마름을 해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경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무엇을 축적하며 살 것인가?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은 흉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수레 두 바퀴가 있어야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영적 수레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면 물 찾습니다. 배고프면 먹거리 찾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공복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로 인하여 공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증,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유언비어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유언비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유언비어라고 하는 그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의 재능격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향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결국은 그 유언비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공복과 갈증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영적 공복을 해소하고 영적 갈증을 해소하며 어떠한 유언비어 앞에서도 우리는 균형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영적 공복과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을 찾다 보니 유언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경청하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디 불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고 믿음으로 일러매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SNS 보십시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경험했던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하고 그 유언비어에 매몰되어서 우리 자신이 난처해진 상황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영혼을 타수하는 지혜로운 방법, 영적 공복과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식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좌우로. 그러나 물이 없을 때 뿌리는 땅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식물학자들이 나무를 이렇게 뽑을 때 뿌리가 퍼져 있으면 이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구나. 나무가 땅 아래에 있으면 이 지역은 물이 없구나. 그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무대가 확장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경청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시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